내 영혼의 그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큰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 증거자가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형통한 것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환난과 고난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소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기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도중에 첫째, 둘째, 셋째, 3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3대지 대표적인 말씀들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찬송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찬송한다는 말은 즐겁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역경 중에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해요. 환난만 당하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각 성에서 환난이 기다린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성으로 돌아다니기를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성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지역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는 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는 길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가는 길에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찬송할 수 있나요? 내가 왜 하필 이 길을 선택했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지? 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보니까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김 목사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어도 괜히 목회 시작해갖고 괜히 개척게 해가지고 후회해 본 적 없어요. 앞으로 얼마 동안 사역을 더하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후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30년 동안이 형통하기만 했나요? 평안하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왜 노래가 나와야 될까? 내 안에서 샘솟듯 하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어떤 경우를 당해도 적극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막 넘쳐나는데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데,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데, 아,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코가 석자로 빠져가고 큰일 났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에너지가 속에서 넘쳐나요. 할렐루야.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 어린아이들, 에너지가 넘쳐나요.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또 부모가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어요. 부모들이 극진히 보살펴주니까 장애물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뛰어놀아. 아마 지금 2층에서는 어른들은 설교 말씀을 못 들을 거예요. 애들 뒷바라지 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주고 계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나가세요. 자신 있게 전진하세요. 할렐루야. 예, 찬송하리로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까? 첫째,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무슨 위로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뭔 도움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한테 당해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러시아는 부자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부자나라예요. 한국보다는 러시아가 우리보다 가난하지만 원체 지하자원이 많고 백성이 많고 땅이 넓으니까 러시아가 엄청 큰 대국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온 나라인데 가난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금방 쳐부실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금방 쳐부시질 못해가지고 시간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접한 유럽 사람들이 중립국마저도 자기들의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 딱지 붙은 그 이름을 저버리고 막 협력을 해주고 있어요. 중립국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중립국은 가만히 있는 건데 중립국도 막 무기를 대주고 자원에서 용병이 되어주고, 용병이 아니라 그 의병이 되어주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러시아와 함께 피 흘리면서 국가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4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걸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위로가 되어주시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14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14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14가지 방편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을까?
내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냥 나팔로, 마이크로 그냥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첫째,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란에 있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쳐드려요.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든지 진실로 여호와를 믿으면 나를 이기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며칠 전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3.1절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일본을 싸워 이길 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일본을 넘어뜨릴 만한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막 재산을 다 헌납을 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냥 선전했지만 백성들이 기도하고 크게 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것 갖고 독립된 것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썼기 때문에 한국은 아무 관계 없는데 독립이 됐어요. 누가 해주셨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파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를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죽었다도 살아나. 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애굽에 가서 430년 살았다가 가나안 땅 정복해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삼킴을 당해.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삼킴을 당하는데 70년 동안 삼킴을 당해요. 70년 동안 삼킴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가서 왕궁에서 성전 왕궁 문 앞에서 삶의 터전에서 자기들의 삶의 위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냄새를 풍겨,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로서 당당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70년에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내 백성이 역시 내 백성이 향기가 나는구나. 내 백성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내 백성이 정말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향기를 피웁니까? 다니엘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또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이 후처가 됐는데 후처가 당당하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서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게 보였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되기로 작정한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 하만의 족속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떻게 또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그는
아론의 16대 손인데 바벨론에는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바벨론에는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는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때가 딱 되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열어요. 온 나라가 부흥 집회를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는 그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눈을 딱 가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인지라 이스라엘을 멋지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야. 무슨 언약의 일꾼? 모세율법에 의한 법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데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래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무엇을 꿈꾸시든지 무엇을 계획하시든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들 라이트 형제, 쇳덩어리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없을 때 엔진을 가동해서 하늘로 쇳덩어리를 날려보자. 그리고 그 쇳덩어리 속에 사람을 운반해보자. 비행기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그 라이트 형제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비행기 타는 걸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 듣기만 했고 글로 보기만 했는데 루프 열차라는 게 있다고 해요. 루프 열차가 있어서 그게 건설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대요. 아직 건설이 안 됐고 시도를 아직 못해서 그렇지 루프 열차가 발견이 됐답니다. 서울에서 2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2시간 몇 분 걸리잖아요. 2시간 몇 분 걸리는 게 20분이면 가요. 우와,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빨라. 곧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꿈꾸세요.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세요. 믿음으로 앞날을 계획하세요. 믿음은 힘이 되는 원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질그릇이 뭐예요? 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흙이 아니고 이건 흙인데 내려뜨리면 깨져. 안 내려뜨리면 아주 견고해. 아무리 사용해도 썩지도 않고 좋아. 그러나 내려뜨리면 깨져. 우리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약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아마 좋은 것 같다도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리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참 대단해. 그런데 그 약점을 보면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전능자가 계시면, 내 안에 보석 같은 귀한 게 있다면 나는 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분인 것을 항상 기뻐하세요.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난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귀한 존재구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리고 낙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생각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환난 중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길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환난 당했으면 환난 당한 것을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했어도 주를 붙잡고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박봉진 권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손자가 언제 제대하십니까? 그랬더니 3월 중순쯤 제대한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권사님이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내가 그놈을 3살 때부터 키웠는데 엄마 아버지가 일찍 아들을 놓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권사님이 키워서 정말 자식같이 키워 3살 때부터. 근데 그게 벌써 군대에서 제대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멀지 않아도 증손을 보시겠네요. 멀지 않은 증손을 보시겠네요. 고명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획하고 가는 것이에요. 3살짜리를 내가 길러야 돼 할 때는 얼마나 권사님이 울으셨을까. 얼마나 울으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그런데 얼마나 잘 키워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그 멋진 젊음을 갖다 바치고 이제 곧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믿음으로 해야지 되지, 보이는 현실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야,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데. 어저께 기도하다가 기도팀 목사님이 한 분 수원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생일이 열흘 정도 늦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배가 하나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개척한 지가 2년 됐어요. 목회를 30년을 하셨는데 다시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교인이 작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신히 전도해갖고 교회를 꼭 이렇게 손잡고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 묻는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시느냐고. 100명은 돼요? 하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100명이 뭐냐고, 훨씬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100명이 뭐냐고, 훨씬 넘는다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100명밖에 안 되게 생기냐 교인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럼 분명히 이게 올 텐데 와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 말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현실을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고 개척교회 2년을 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해놓고는 아들을 안 주셔. 99세까지 아들을 안 주셨어. 근데 계속해서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야 나 좀 나와봐라.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앞에 한 명의 자식도 주시지 않았으면서, 한 명의 자식도 안 줬으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이 있을 것을 보여지나요? 환난 중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내 자식이 많아질 게 보이나요? 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중에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네. 아멘. 아멘. 이쪽은 아닌데 아멘. 현실만 보고 살래요? 현실만 보면 아멘을 할 수도 없고 현실만 보면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시고, 목사도 그래요. 자꾸 믿음의 말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3살짜리 깨끗한 거나 오줌통 싸는 거 3살짜리를 내가 키워야 된단 말이야?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안 키웠을지도 몰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내 새끼 내 핏줄인데 내가 돌봐줘야지. 아니 내일 모레 제대한다니까요. 못지않아서 장가든다고 청첩장 가지고 등장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현실을 보는 사람은 자식밖에 안 돼요. 환난 중에 믿음을 보셔야지, 환난 중에 현실을 보면 다 못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가 혼자 복음 전하고 복음을 사수하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나는 능력이 1이라면 1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이 2라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곱하기를 하든 더하기를 하든 갖다 붙여놓으면 내 능력은 관계가 없어요. 내 능력이 하나든 내 능력이 둘이든 내 능력이 5이든 아무 상관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난 날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확신을 하시면 멋지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소리가 너무 시원찮아요. 하나님 섭섭하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분 취급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분 취급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합당한 말씀이고 아멘이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성전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환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마지막 메시지, 환난 중에 위로가 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10번째 그리스도의 사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삼으셨대. 사신, 심부름꾼, 대사, 미국, 주한 미국 대사, 주중 한국 대사. 우리를 대사 삼으셨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 삼으셨대. 대사는 소속이 어디요? 대사는 파견한 나라가 소속이야.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는 미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파송한 대사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어도. 우리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를 가진 하나님 소속이에요. 박수. 아멘님. 정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있다고요? 확신할 거 없어요.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더 나은 걸 계획하고 계셔요.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로다. 너희도 위로로 환난을 견디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내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 내 이웃을 살펴봐야 돼. 나처럼 허용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연단도 시키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대양 6대주에서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고 5대양 6대주에서 새생명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달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장 우리 집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교회가 살 길이고 예수가 살 길이다. 믿음이 살 길이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